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차례대로 강해하고 있는 데에 오늘은 42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어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알고 믿는가, 믿고 아는가. 한 번 더 해보실까요? 알고 믿는가, 믿고 아는가. 그 말이 그 말 같고 혼란스럽지요. 그렇지만 오늘 주님이 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데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알고 믿는가, 믿고 알아야 되는 것인가를 또 확실히 또 깨닫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반듯하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알고 믿는가, 믿고 아는가, 이 질문은 우리가 보통 질문하는 병아리가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아마 그런 류의 질문과 또 비슷합니다. 또 많이 헷갈리는 질문이기도 하지요. 간장공장 공장장은 된장공장 공장장이고 된장공장 공장장은 간장공장 공장장이다.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 놀이할 때 이런 거 많이 했죠. 그러니까 아주 헷갈리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알고 믿는가, 믿고 아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한 분명한 것은 하나는 진실이고 다른 것은 진실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저는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믿으려고 하지만은 정말 믿기지 않아서 몸부림치던 그 사람들을 지난 날을 돌아보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믿기지 않아서 정말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저에게 애원하는 그런 분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 주와 주인으로 제가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믿기지를 않습니다. 제발 믿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애원하신 분 봤습니다. 저희 교회도 오늘부터 제가 새로운 삶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믿고 싶은데 믿기지 않아서 제 클래스에만 3번이나 제 클래스를 택하셔서 들어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정말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건면해 주면서 저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분이 정말 믿고 싶은데 믿기지 않아서 몸부림치면서 제 클래스에 3번이나 이렇게 택해서 들어오시는 그 마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비록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 말씀을 받을 때에도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천국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믿고 싶은데 믿기지 않습니다. 그러시는 분들, 기도하면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 정말 믿고 싶은데 그게 믿기질 않는 거예요. 믿기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 있습니까? 믿기지가 않으니까 이게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혼자 염려하고 혼자 걱정하고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성경은 기도하면은 정말 내가 너희 아니까 하고 내 말이 너희 아니까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믿고 진짜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믿기지 않아서 정말 몸부림치는 사람들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코로나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이 추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그분의 날개 아래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걸 믿고 싶어도 믿기지 않아서 혼자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 믿고 싶은데 믿기지 않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 싶은데 믿기지 않아서 몸부림치고 갈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오늘 설교회처럼 알고 믿는가, 믿고 아는가에 대한 분명한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분들이 믿고 싶은데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바로 뭘까요? 알고 믿겠다는 것입니다. 알고 믿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알고 믿겠다는 것이니까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예,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알고 믿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부림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이지요. 알고 믿으려고 하는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의 본문의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앞선 단락의 말씀을 보면은 말을 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그 귀신이 이 사람을 말을 하지 못하게끔 눌려버렸기 때문에 그 짓눌림 속에서 이 사람이 말을 하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를 말 못하게 짓누르고 있는 이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귀신이 나가자마자 이 사람이 짓눌림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되니까 이제 입이 풀려서 이제 자유롭게 이 사람이 말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에 이 사람이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 또 이 사람이 귀신이 나감을 통해서 말을 하게 되는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서로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논쟁을 벌이는 것이 바로 뭐냐? 이렇게 예수님, 이분이 예수라는 분이 이 귀신을 쫓아낸 이 능력이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가? 라는 그런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들어는 어떤 사람은 이것은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그 왕이 되는 그 귀신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하늘에서부터 온 능력으로 고친 것이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에게 더 큰 기적을 보여달라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논쟁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 들어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느니.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바로 뭐지요? 하늘로부터 오는 당신이 하늘에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로 믿게 하려면은 지금 이것보다도 귀신을 쫓아내서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것보다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더 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구세주이다는 사실을 바로 그 기적을 통해서도 충분히 바로 증거가 되었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더 큰 표적을 구하는 것일까요? 믿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지요? 내가 알고 지적으로 이해를 하고 이성적으로 알고 믿고 싶은데 지금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믿기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이분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 믿기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들은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분명히 이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인 것을 바로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을 수 있게끔 더 큰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이 될까? 정말 내가 기도하면 내가 이 세상에 실패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더 큰 믿음, 더 큰 기적을 보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염이 펴지는데 제일 무서운 게 지금 뭘까요? 코로나가 아니에요. 사람들 마음속에 찾아오는 두려움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왜 이 나쁜 루머들이, 쓸데없는 나쁜 무들이, 가짜 뉴스 나쁜 루머들이 왜 많이 떠돕니까? 그 근저 속에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이 사탄이 들어오게 나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 이런 말 저런 말 막 말이 루머가 또 그게 사람을 서로 두렵게 하잖아요. 지금 달라스에 그렇게 해서 피해 보시는 우리 한인 가게들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좀 찾아가 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이런 두려움들이 쭉 이게 오는 게 바로 뭐지요? 이 믿음이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이게 믿는다 그러지만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말을 자꾸 해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알고 믿으려고 하고 이게 믿기지 않아서 더 큰 표적을 요구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지요? 누가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나니. 성도 여러분,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는 이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더 이상 표적 안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이 세대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이 세대를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악하다 그러죠.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고 알고 믿겠다고 그러는데 이 표적을 구하되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이 바로 뭘까요? 성경에 다른 곳에서 나오는 요나의 표적 예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여기서 요나의 표적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요나의 여기에서 표적은 요나가 큰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오고 그런 기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요나의 표적은 바로 무엇일까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해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신다. 심판하는다. 너희들이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에 요나의 기적이 바로 뭐지요? 그 사람들이 이 요나라는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요나가 니느웨까지 올 때까지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니느웨 백성들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나라는 사람이 니느웨 성에 들어와서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한다. 이 얘기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먼저 어떻게 해요? 요나가 누군 줄도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도 몰라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요나가 했던 말을, 회개의 메시지를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먼저 믿었다는 거예요. 믿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믿고 나서 회개하고 나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서와 능력을 니느웨 사람들이 체험하지 않았느냐. 이 요나의 표적,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표적을 구하는데 알고 믿겠다 그러는데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내가 단지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가 누군지 모르고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용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 표적밖에 내가 보여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아는 것보다는 먼저 믿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알고 믿으려고 하는 자들, 바로 이 자들을 예수님은 뭐라고요? 악한 자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알고 믿습니까? 믿고 압니까? 성도 여러분,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로 그 말씀, 그분을 먼저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먼저 아는 것보다 바로 믿음이 선행되어야 할까요? 왜 먼저 우리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먼저 믿어야 할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먼저 믿어야 하는지, 바로 그 세대의 사람들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29절에서 32절까지의 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하는 이유, 믿고 아는 것이 바로
상식적인 우리의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믿고 아는 데에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믿고 아는 우리가 상식적인 생활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꾸 알고 믿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표적을 구하는 그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시죠. 자,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알고 믿으려고 하는 그 시대의 사람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1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심판대에 남방 여호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솔로몬 왕 시대에 이 심판 솔로몬 왕 시대에 정말 솔로몬의 지혜를 이렇게 알기 위해 듣기 위해서 찾아온 남방의 여왕 서바 여인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심판 때에 이 여인이 바로 이 세대의 사람 알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정죄할 거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말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서바의 여인 얘기합니다. 서바는 바로 그 아라비아 반도의 남쪽, 그것이 바로 땅끝이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예멘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서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솔로몬의 바로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당시 세상의 끝으로 알려진 남방 바로 예멘이라는 그 지역에서 큰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까지 먼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이 여인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까지 이렇게 왔을까요? 왜 왔을까요? 그 먼 길을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이 여인이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여정을 걸어서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까지 온 이유가 바로 뭐냐? 이 여인이 솔로몬이 지혜로운 자이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냐. 그 먼 곳에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자라다고 그 여인이 어떻게 알았느냐? 믿음이 앞서지 않느냐? 먼저 솔로몬이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먼 길을 여행해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솔로몬의 말을 들어봤지 않느냐? 듣고 나니까 이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운 자였구나. 믿음으로 먼 여정을 와서 듣고 보니까 이 솔로몬이 지혜로운 자인 것을 깨닫게 되지 않느냐. 솔로몬보다도 더 크신 이가 여기 있다. 내가 솔로몬보다 더 크신 자 아느냐? 바로 내가 말하는 이 말, 내가 보여준 이 정글 왜 믿으려고 하지 않느냐? 왜 먼저 믿으려고 하지 않느냐? 주님의 포인트가 거기에 있지.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32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조금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또 되풀이하십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백성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이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심판 때에 정죄하리라. 봐라, 니느웨 사람들이 왜 너희들을 정죄하게 되느냐? 요나가 바로 이들이 와서 요나의 전도를 듣고 바로 그들이 회개했지 않느냐? 요나가 누군지를 알지 못했지 않느냐? 요나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했지 않느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조차도 알지 못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신 것도 알지 못하지 않느냐? 요나가 와서 니느웨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 메시지를 전할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알아서 그 회개 메시지 듣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누군지를 모르지만 그 메시지를 믿고 회개하고 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지 않았느냐? 알게 되지 않았느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얘기하는데 왜 너희들이 믿지 못하고 알고 자꾸 믿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때에 너희가 믿지 않는 것에 심판할 때에 바로 니느웨 백성들이 너희들에게 정죄하는 정인으로 서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믿는 것이 믿고 아는 것이다. 바로 우리는 성도 여러분, 믿고 아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생활의 상식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실 때, 한 번도 우리 교회에 와보지 않으셨을 때,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한 번도 와보지 않으셨을 때, 누군가가 우리 교회가 플라워만드 로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올드 오차드 지나다 보면은, 하이웨이 지나서 오다 보면은 바로 오른쪽에 그 교회가 있다, 누군가가 얘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에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것을 아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의 그 말을 여러분이 뭐 하는 것이지요? 믿는 것이지요. 믿고 와보니까 여기 있지요. 알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이 새로운 곳에 가게 될 때, 저도 그렇지만 뭘 사용하죠? 내비게이션 사용하잖아요. 주소 였잖아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한 걸음 한 걸음 다 인도해줘요. 여러분이 그 주소를 놓을 때 그곳에 그 가고자 하는 그 건물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주소, 그 정보,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주는 그 정보,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어느 스트리트에서 라이트, 오른쪽 가는 거예요. 또 걸어가다가 레프트, 또 레프트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나중에 어때요? 가보니까 그곳에 그 건물이 있는 거예요. 믿고 아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생활을 해요. 그게 상식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공항에 갔습니다. 창문 밖으로 쭉 이렇게 내다봐요. 비행기 탈 때마다 불안하잖아요. 저 비행기가 안전할까? 가다가 또 사고 나지 않을까? 저 비행기가 나를 한국까지 잘 이렇게 태워줄 만큼 안전한가? 여러분이 창문을 내다보고 그 비행기가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한국 가셔야 되잖아요. 한국 가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비행기가 안전하다라고 믿고 타셔야 돼요. 내가 알고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알고 비행기를 타겠다. 아무리 앉아서 알려고 해보세요.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한국 가려면은 이 비행기는 정비사들이 정기적으로 정비를 잘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비행기가 안전하다. 믿고 타는 거예요. 믿고 타는 거예요. 믿고 타고 나면은 나중에 한국에 이 비행기가 딱 도착하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맞아, 이 비행기가 안전하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내 믿음이 옳다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알고 믿으려면은 우리는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것 그 자체가 벌써 믿음은 아니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구세주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도에 들으시고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믿고 나면은, 믿고 기도하고 나면은 그때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의 체험을 통해서 알게 돼요.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해되지 아니하더라도 아멘, 아멘, 아멘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믿고 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알고 믿는 자가 아니라 먼저 주의 말씀을, 바로 그 주님을 믿음으로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먼저 믿어야 할까요? 왜 먼저 믿어야 할까요? 바로 오늘 33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내가 먼저 믿고 나면은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알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악, 모든 선과 악을 아는 것, 모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먼저 믿을 때에 그분이 분별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33절,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볼까요? 33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날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제 주님께서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들을 향하여, 알고 믿으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봐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이렇게 켜고서는 속에 골방 안에 넣지 않지 않느냐. 그 다음에 등불을 켜서는 밑에 내려놓지 않고 등경 위에 올려서 잘 이렇게 올려놓지 않느냐. 그 이유가 바로 뭐지요? 그쪽으로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그 빛을 비추어서 다 빛을 보게 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34절 보세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은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은 네 몸도 어두우리라. 자, 여러분, 이제는 바깥에서 불 켠 얘기하다가 이제는 몸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몸의 등불, 그것은 바로 뭐죠? 눈이라. 그렇지요. 여러분, 내 눈이 만약에 망막에 뭐가 이렇게 끼어서 흐릿하면은 세상이 다 어때요? 아무리 대낮에 빛이 돌아도 어떻습니까? 흐리죠. 흐리죠. 내 눈이 밝아야 바깥에 있는 빛이, 밝은 빛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내 눈이 어두우면 어떨까요? 아무리 빛을 비추어도 내 눈이 어두우면 어때요? 바깥을 보지 못하는 거 아니냐? 맞죠. 동의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35절, 36절 말씀하시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는가 봐라. 네 눈이 어둡지 않는가를 봐라, 이 얘기입니다. 네 눈이 어두우면은 그 앞에 아무리 빛이 비친다 할지라도 네가 볼 수 없다. 아무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도 네 눈이 어두우면은 그 빛을 보지 못하는 거야. 진리의 빛을 못 본다는 거예요. 우선은 네 빛이 밝아져야 된다. 네 안에 빛이 혹시나 어둡지 않은지 살펴봐라.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그 빛이 바로 무엇일까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얘기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뭘까요? 너희들이 알고 믿으려 하고 자꾸 표적을 자꾸 보이라 그러는데 표적이 아니라 이제 그 표적을 향한 나를 믿어라. 나를 먼저 믿음으로 믿고 나면은 내가 너희 안에 바로 진리의 빛, 분별력을 주게 될 것이다. 이 분별력으로 너의 눈이 밝아지면은 바로 이 모든 표적과 이 기적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네 눈이 밝아지면은 분별력을 가지면은 네가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바로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에 가실 때 비행기의 예하를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비행기를 안전할까? 저게 안전하지 않을까? 아무리 티켓을 다 끊었다 할지라도 그 앞에 가서 이 비행기가 안전하다라고 믿고 타지 않으면 절대로 한국 갈 수 없습니다. 그 비행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좀 사람의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 또 항공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더 두려워지지요? 비행기를 봅니다. 아이고, 저 비행기 타고 가다가 내가 태평양 바다에 떨어질까 고민하고 저걸 탈까 말까 저게 안전할까? 아무리 쭈그리고 앉아서 그걸 본다 할지라도 그게 알게 될까요?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학자 케커르는요, 믿음은요 바로 한 단계를 그냥 강을 뛰어넘듯이 뛰어넘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뛰어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해되지 않은 우리의 상식의 선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걸 뛰어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저 비행기가 안전할까 안전하지 않을까 막 불안해요.
뛰어넘어야 돼요. 탔습니다. 믿었습니다. 이 비행기가 이제 안전하다. 나를 안전하게 태워줄 것이다. 비행기 탔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비행기가 쫙 활주로를 가서 안전벨트 매고 이륙합니다. 쫙 올라가잖아요. 두렵지요? 비행기 사고의 80% 이상은 이게 이륙하고 착륙할 때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이게 올라가다가 뭐가 잘못돼갖고 올라가다가 퓨 꺼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이게 올라가다가 샥 올라가다가 툭 떨어지면 어떨까? 예. 혹시 그런 마음이 들면요, 비행기 뜰 때 엉덩이를 살짝 들어주시면 괜찮아요. 도움이 돼요. 이렇게 샥 올라가죠. 샥 올라가세요. 이게 떨어질까? 그런데 한참 올라가고요, 3만 피트 탁 올라가서 띵동 하면서 시트벨트 이제 풀어도 된대. 자, 그러면은 이 비행기가 안전할까 믿음으로 탔는데 이제 믿음이 어때요? 좋아졌지요? 맞아. 내 믿음이 옳았어. 이 비행기가 안전해. 그런데 가다가 갑자기 기류 변화가 생겨서 비행기가 막 흔들리잖아요. 이제 안내 방송이 나오죠. 다 자리에 앉아서 시트벨트 하세요. 막 흔들리기 시작하면, 많이 흔들 때는 비행기가 가다가 툭 떨어지잖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잖아요. 그때 되면 또 두렵죠. 이러다가 이 비행기가 또 떨어진 게 아닌가? 믿음이 흔들릴 때 있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이에요. 신앙생활의 여정이에요. 때로는 내 믿음이 흔들릴 때 있어요. 기류가 이렇게 올 때 흔들릴 수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거 와서 막 할 때 내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혼돈이 될 때 있어요. 그렇게 쫙 가는 거예요. 저는 비행기가 흔들리고 이러고 할 때마다 항상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비행기 전체를 쫙 이렇게 봐요. 보면서 아이고, 떨어서 죽으면 내만 죽나? 이 안에 사람 다 함께 죽을 건데, 뭐 이런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요. 예, 편안해요. 그래서 비행기가 쫙 이렇게 가다가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쫙 착륙하잖아요. 그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박수 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참 불안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끝났구나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쫙 내릴 때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믿음이 옳았어. 이 비행기가 안전했어. 그때 내가 믿음으로 이 비행기가 안전한가, 내가 믿었던 그 믿음이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확실하게 이 비행기가 안전한 것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믿음도 이들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까 얼마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참 은혜일까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생활에 나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헷갈릴 때 있어요.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 상황이 일어나는 주위의 상황들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믿고 나면은 그때에 주님이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구세주시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이해되지 않아요. 믿어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의심이 있어도 믿는 거예요. 믿고 나면은 내 안에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나를 조금씩 깨닫게 하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안전한 것을 깨닫는 것처럼, 맞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네. 내가 무엇이 안 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맞네. 다 이루어 주시네. 언젠가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에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한 것처럼 하늘나라에 갈 때 그때 예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고, 모세도 만나보고, 사도 바울도 만나보고, 베드로도 만나보고, 맞아. 내 믿음이 옳았네. 내 믿음이 옳았네. 우리는 그때서야 우리는 내가 믿었던 믿음이 옳은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종의 여러 가지 중요한 미팅들 이렇게 있어서 모임에 갔다가, 원래는 또 두 가지 일이 있어서 금요일 날 이렇게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쯤 되니까 저한테 카톡 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 보니까
달라스가 너무 전염병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신 거예요. 뭐 어느 그로서리에 좀 있다 보니 가짜 뉴스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이 달라스 사회가 지금 아무것도 미국 사회는 전혀 지금 요동하지 않고 있는데, 바깥에 제가 나가봐 있어도 전혀 아닌데 이게 지나칠 정도로 너무 이게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정을 마치고 수요일날 그 다음 또 중요한 또 모임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가만히 기도하며 생각하다가, 아이고 달라스에 있는 모든 또 교민들이 불안해하면 우리 성도들도 불안해할 건데, 내가 이럴 때에 내 담임 목사의 자리를 내가 지켜야 되지. 그래서 수요일날 그 다음 일정 다 캔슬하고 비행기 티켓 싼 거 하나 끊어갖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새벽기도 인도하고 제가 제 자리를 이렇게 지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속에서도 이렇게 코로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만들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주부에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또 어제 지도자들이 토요일 아침에 일찍 모여서 아주 심각하게 주위의 상황이 어떻게 변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위기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부에 다 나갔죠? 우리가 그대로 다 사비물에 나갔죠?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어디까지 액션을 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교회가 뭘 하고, 위기를 다 대응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주정부에서 권고사항들 우리가 들을 것이고, 또 교회 내에 있는 우리 의사 선생님의 자문을 구할 것이고,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액션을 취할 때 위기 대응에 대한 우리가 방안이 있지만 최종적으로 결단을 내릴 때는 그분들의 자문을 다 구하면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성도들을 보호하고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해서 뭘 할 것인가 다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하지만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모든 것을 감당케 하여 주실 줄 믿으십니까? 믿음을 가지시고 지금 달라스 교민사에 떠도는 것처럼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지 마세요. 그 부정적인 말로 돼서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우리 교민 사이에 비즈니스 하신 분들이 얼마나 타격을 받습니까? 한마디 잘못된 그 말 속에서 그 주위에 있는 비즈니스의 사람들이 얼씬도 하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그 한마디 두려움 속에서 내뱉는 그 말 속에 악한 영들이 침범하고 사람의 마음들을 흔들어버리고, 그리고는 교민 사이를 분열시키고 거기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을 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면서 여리고 성을 넘어뜨릴 때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백성들 얘기하면서 주님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입에서 말 한마디라도 들리지 하지 마라. 아무 말 하고 침묵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청하시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해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뭐예요? 부정적인 말을 내뱉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백성들에 가요 입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라. 아무 말도 하지. 우리가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상황이 올수록 우리의 입술을 절제하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내뱉잖아요.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돼요. 사람을 믿음으로 세워주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시편 91편 1절과 3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성도들을 제가 위로하고 이 믿음을 제가 부어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요. 우리가 코로나가 이렇게 전염이 확산되고 이럴수록 여러분 시편 91편 1절과 3절의 말씀을 매일같이 두려움이 올 때, 염려가 올 때 선포하세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야기하잖아요. 전능자의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의 그늘 아래 우리가 놓여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라고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하나님이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형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이 심한 전염병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 위에 서는 거예요. 믿음 위에 서는 거예요. 믿고 나면은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내가 의뢰하는 자이심을 우리는 믿고 나면은 우리는 그때 언젠가 깨닫게 하나님께서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찬송가 382장을 찬송하세요. 저는 이번 한 주 동안에 계속해서 이 찬송이에요. 어제 목장 모임에 가서도 제가 말씀 전하면서 이 찬송하면서 같이 찬송했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바로 이 찬송이 바로 시편 91편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에, 여러분의 보호에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믿고 그때에 우리는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